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곳 예배당과 성도들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재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벌써 5월을 맞이하게 주시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켜주고 보호하셨다가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이주를 지나고 어버이주를 지나고 스승주를 지나고 부부의 날을 지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5월달을 보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감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여러 가지를 고백합니다.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한 마음 품면서 세상과 짝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용서가 앞으로는 용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들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나오지 못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안차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을 받고 물질의 걱정이 있어 나오지 못한 성령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혹시라도 직장 문제로 가정의 부부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서 총집을 찍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마지막 주일은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사오니 앞으로는 그날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이 되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배의 시종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골수를 찍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되게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신원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 찬양되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휘자와 반지자 그리고 모든 대원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오니 이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이 되는 찬양이 될수록 아버지는 함께해 주시고 이 찬양을 드리는 모든 우리 권속들은 아멘으로 하답하는 이 찬양이 될수록 아버지는 정활하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짓게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면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전 예배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생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였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이 로이 레신의 오늘 내 생 최고의 나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에 나는 매일매일 최고의 날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 한 사람 개체로서는 그 삶의 의미와 최고의 나를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택하여 주셔서 내 하루하루의 인생이 최고의 날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작가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은 우리에게 주일이요, 성일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수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여러분 혹시 나는 오늘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며 혹시 사시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인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내가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여기에 아직 이렇게 청소년도 계시고 또 20대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말하는 청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최고의 날을 주셨군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황용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조지 물러 할 때 우리가 고아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 교계에도 황용석 장로님 이야기하면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일컫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친자녀들까지도 고아들과 함께 한 방을 쓰게 했고 또한 모든 의류점도 똑같이 옷을 입혀서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하며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불편해 했겠습니까? 그분은 그 많은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이렇게 구호를 외치게 했답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에 모든 자녀들, 친자녀든지 혹은 또한 그 원생이든지 그러한 구호를 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우리가 그러한 일상의 삶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날을 불편하게 여기고 혹은 좋지 않은 날로 여겨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기지개를 피면서 하루의 해를 시작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또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뭔가 색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날은 좋은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젊은 부모에게 가장 기쁜 날은 첫 아이가 태어난 날이었을 것이고요. 젊은 연인들이 늘 기억할 만큼 추억할 만큼 아름다운 그 손을 잡고 혹은 입을 맞추고 그리고 늘 위로를 나누면서 지냈던 추억들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집장만을 위해서 부부가 아끼고 아껴서 20평, 30평 아파트 입주하는 날은 얼마나 그들에게 기쁘고 소중한 날이었겠습니까? 크고 작은 질환이 있었지만 늘 본인이 노력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이제 퇴원해도 좋습니다. 이제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의 한 말씀이 있었을 때에 그 얼마나 그 인생에 그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라고 우리의 기억되는 그 추억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986년 3월 말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때 큰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때 충청남도 부여의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목교 초년 시절이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집사람은 서울의 상경에서 어느 산부인과에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아이 출산 소식만 주일 예배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출산 소식만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새 생명의 소식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한 날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날들은 우리에게 우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열 손가락 꼽을 만큼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분들처럼 나는 좋은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늘 고생하고 찌들리고 늘 억눌리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크진 않지만 작은 물질, 적은 물질 가지고 이렇게 일어서고 한 단계씩 올라서고 그래서 늘 보람되고 의미 있고 살만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듬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인생의 기쁜 날, 추억할 만한 날, 늘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뭐니 해도 각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날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세례받고 늘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직분을 얻어서 우리가 크고 작게 우리가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때에 따라서 그것이 짐이었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 짐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했고 그 짐이 나에게 신앙적인 인격을 자라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개 씨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당에서 어떤 중직으로서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잘 될까? 그런데 특정인을 우리가 상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시면 뭔가 이렇게 딱 잡힙니다. 언행, 국가관, 그리고 국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그러면서 대통령답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사회에서 어떤 고위직에 올라갔다 했을 때는 그 직분이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우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다웁게 이제는 감사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크고 작은 것 우리가 경중 따지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복지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아주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삶에서 죽음을 볼 때에는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늘 뭔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지만, 삶에서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내다보면은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죽음을 경험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죽는 거로구나.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청년 시절에 경험한 적이 저도 있습니다. 막 몸이 가라앉고,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폐암 2기 환자인데 수술을 하려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마취제를 떡 놓는데 몸이 축축축축축축축 가라앉더래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이렇게 다 죽는 거라구나. 이렇게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내다보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고, 얼마나 고마웠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내다보니까 늘 원망스럽고 더 있어야 하고 더 갖춰야 하고 인간적인 탐욕이 거기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오늘 내 인생의 날이, 오늘은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루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에게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는 그들에게 매우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에 올라가던 날은 행복한 날이었고 안식일을 기쁘고 복된 날로 저들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9절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인생 살아가면서 평일이든지 성일이든지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늘 감사함으로 나오고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즐기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가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 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하는 날이고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는 날이고 늘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날로 여러분의 인생에 꼭 기억되고 추억되고 간직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많이 있었지만 결혼식, 자녀들의 출산, 손주 보는 것, 집 마련하는 것, 그래도 크지는 않지만 재물을 조금씩 모을 수 있었던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직장에서 승진하고, 여러분 그 최고의 날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 그 중심에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날을 늘 최고의 날로 여길 때에 여러분들의 그 최고의 날로 여겼던 모든 날들이 더 무수히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셔도 크게는 못하시지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20편부터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즉 슬퍼하거나 또한 여호와의 성일에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그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며 흥분과 기쁨과 기대 가운데 성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청교도들은 안식일인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독 더 많은 시간을 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저는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기뻐하기 위해서,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확실히 그 성전의 기쁨을 우리가 허락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성일에는 오늘 읽어 들려준 말씀 때문에 기뻐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인 줄 깨닫고 지혜를 얻고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기뻐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일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성전을 복원하고 있고요. 에스라를 중심해서 한편은 성벽을 복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낭독하였을 때 백성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그 나만 느끼는 그 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시시한 이야기지만 내가 아주 좋은 맛집을 안다든지 혹은 누가 아팠을 때 참 그를 분명히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내가 알고 있어서 소개한다든지 나만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정말 짜릿한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지혜를 얻고 그들이 은혜를 입고 그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다양한 사회에 살아서 우리의 관심 그리고 관심의 정도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겠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일이 기쁜 까닭은 말씀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닿으면 눈물이 있고 말씀이 마음에 닿으면 웃음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성일 안식일은 먹지 않는 날이 아니라 잘 먹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참 이런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1부 예배 드리고 혹은 또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 중간에 우리가 식사 시간이 있다는 것은 저는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뿐만은 아니지만 아주 즐거운 시간이고 늘 감사한 시간이고 모든 교우들이 늘 제가 식당부 권사님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저는 영혼의 양식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육의 양식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부서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위로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떡과 빵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밥과 국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자리이고 그 자리만이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이러한 애찬을 나누지 못해서 매우 애석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일 안식일은 먹는 날이었습니다. 애찬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먹고 회개한 후에 함께 음식을 먹었다 하였고요.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에게도 나누어 함께 즐거워하는 성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날이 아니라 거룩한 성일은 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애찬하면서 늘 주 안에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늘 기뻐하는 날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오직 성일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육의 양식을 나눌 때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다 말씀합니다. 힘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마우제크 이렇게 말합니다. 마우제크는 방파제, 산꼭대기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든든한 방파제와 같은 것이다. 내 인생의 방파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바람이 불 때 바람막이가 있으면 매우 유익하고 좋습니다. 지진이 나서 해일이 몰려오면은 20m, 30m 싼 그 방파제가 다 막아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향해 잔잔하라 한마디 하시면 고요해졌듯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성일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파제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고한 삶을 우리가 수없이 만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00분의 1, 20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막아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며 산성이시며 요새시며 힘이시다 말씀합니다. 마우제크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안에 성찬이 있고요. 말씀 안에 기적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안에 온갖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00장에도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이 되나니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기쁨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도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을 때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말씀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성전에 모여서 성의를 지키고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285장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복되고도 참되도다. 기쁜 날 나의 모든 죄 씻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우리 인생 최고의 날 언제였을까? 여러분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날, 성의를 지키고 성전에서 하나 앞에 영광 돌리는 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며 주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한 날을 최고의 날로 여기는 성도들에게는 아직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배는 기대하는 것이고 성전은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인생, 내가 오늘 가장 젊은 시절이고 청춘의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이제 내년,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날을 하나님이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성의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한다 하였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며 늘 율법책을 발견하였을 때 그 율법책을 에스라 선지자가 낭독할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가장 행복했고 가장 기뻤고 감사했다고, 성일에 올라가 주 앞에 예배하는 날 그들은 너무나 기뻤다고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날 귀한 성일을 더욱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귀한 심령들 다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려주신 말씀대로 주의 성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실 때에 들어오실 때 예물 드리지 못하신 분들 이 시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귀한 성의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시가 하셨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고한 삶이 있을 때 주께서 늘 막으시고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들을 많이 있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이제는 성일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로 알고 늘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영광 돌릴 때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더 복되고 더 감사하고 더 인생의 최고의 날을 허락하셔서 여호와 앞에 큰 영광과 찬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늘 많은 것을 누리고 늘 복된 삶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 그 중에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특별히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가정에 악한 질병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승리하는 복 있는 가정과 그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과 주저 헌금이 있습니다.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을 친히 받으시고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늘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물질에도 풍족하게 하시며 또한 그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그리고 또한 교회사랑 건축헌금 이 모든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성을 들여 준비한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 위에 한량없는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시며 성전 예배의 은총을 입고자 주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길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